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 갈릴리 호수 지역에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북서쪽 해안 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그런 해안 도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많은 관계를 맺은 이런 족속이요 나라였습니다. 히람이라는 그 왕이 다스릴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재료로 쓰였던 백향목을 보내주었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라는 나라였습니다. 주님께서 두로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가신 것으로 봐서 아마 주님은 그 가버나움 갈릴리 사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니까 그 무리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친교하시고 또 쉼의 시간을 가지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밀하게 가셨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들었는지 주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 주님께서 그 오신다는 그 주님의 그 일정을 이렇게 알아서 아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여인이 이방 여인,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수로보니게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이 말은 수리아의 베니게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의 지형으로 위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시리아 혹은 레바논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베니게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취급을 받는 이 베니게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 적대감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베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인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인 주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평행본문 15장에서 이 더러운 귀신을 흉악한 귀신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 잡혀서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저 쉬운 일 같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유대인 한 남자에게 와서 이방인인 이 여인이 뭔가를 간청한다는 것,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여인은 그렇게 가련하고 또 절박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 혹은 또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그런 주님인 것을 그들이 아마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이방 여인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실까? 어떻게 응대하실까? 저 가련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인가? 어떻게 들어주실까? 아마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장면을 보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가련한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전혀 주님답지 않으신 겁니다. 전과 같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시던 그런 모습이 아니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그렇게 살갑게 대하시던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하든지 딸을 고쳐보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그것도 버렸고 유대인들을 향한 적개심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그저 그 딸만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저 여느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 이방 여인을 향한 멸시의 눈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도무지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믿고 있는데 그런 분한테서 이상한 말을 들으니까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우리가 서로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씀이 그렇게 흘러나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자녀가 된 것이고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이방인 그리고 그의 가련한 딸은 지금 개와도 같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것은 심한 욕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을 개 취급하거나 혹은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것은 심한 욕이죠. 근데 지금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거든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단 말인가? 이 여인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습니까? 그걸 다 참아왔습니다. 지금 다른 일도 아니고 그 가여운 딸이 지금 귀신에 잡혀서 죽어가는 그 고통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자기의 민족적인 감정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꺾어버리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문에 듣자 하니까 좀 예수는 다를 것 같았거든요. 아니 다르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이 들었던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없는 자들의 친구요, 병든 자들의 친구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지금 그 여인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아, 예수도 별 수 없는 유대인 남자구나. 이 여인이 더 이상의 모욕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별 수 없군요. 잘난 체하고 독선에 빠진 유대인 한 사람에 불과하군요. 그리고 안 도와주면 그만이지 어디서 사람을 개취급합니까? 핏대를 올립니다. 화를 냅니다. 내가 한때나마 당신 같은 사람을 믿었던 내가 한심스럽다고 막 화를 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취급받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면 무시받고 멸시받으면 우린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나지막히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여인이라고 그 마음에 분노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실망이 없고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경에 기록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우리의 생각에 맞고 주님의 명령이 다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겠습니까? 때로 주님의 말씀이 부당하게 들려지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분노가 생길 때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 때문에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모든 자기의 감정을 속으로 숨깁니다. 그리고 삭힙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먹을 떡을 그 빵을 개에게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던지신 주님의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 보이고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궁율도 없어 보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런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 예수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퀴리에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불쌍한 딸을 위해서 간청하는 자신을 모욕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절대적인 주권과 그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고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 사람들이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모욕했던 간에 그 여인은 지금 주님 앞에서 자신이 처한 처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온 지난날 나와 내 딸의 삶은 개와도 같았습니다. 귀신에 잡혀서 저렇게 살아가고 아니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은 개와도 같은 짐승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개가 되어도 좋은데 그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면 그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 딸에게는 생명이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그것이 장식계로부터 오는 그 은혜라면 내가 개가 되어도 좋고 내가 짐승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 은혜만 있다면 내 딸이 귀신에서 놓여서 나음을 입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실까요?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의 표정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셨겠는가? 이 여인의 고백을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에 대한 그 어머니로서의 큰 사랑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어떤 그 은혜로운 말씀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칭찬이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이 이방인 여인에게 주님께서 내린 칭찬입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외양을 보신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 여인의 그 속 중심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인이 구한 것은 개가 되어서 구할 수 있는 부스러기 은혜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상위의 그 어떤 자녀들이 먹을 음식보다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생을 이방 여인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을 이 여인과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살아갔을 그 여인의 딸이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처한 입장을 바로 바라볼 때에 그는 개들이 받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자녀들이 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마지막 스스로 들어오는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했을까?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간절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했을까? 주님만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이 믿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모든 일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 오직 예수가 이 여인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온갖 수모와 온갖 노력도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이 좀 깎이는 것, 내가 좀 무시당하는 것, 그저 이 여인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것을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갖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귀신에 잡혀서 불쌍하게 살아간,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딸에 대한 어머니의 큰 사랑이 바로 주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1988년 12월 7일 구소련의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 진도 7.0의 강진이 엄습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돌로 지어진, 벽돌로 지어진 석조 건물들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도시 안에서 수만 명이 죽었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26살 되었던 스잔나 페스로시안이라는 이 젊은 여성이 4살 된 딸 가얀이라는 딸과 함께 무너진 건물 더미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의 옆에 보이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 뿐입니다. 12월이 되었으니까 추웠겠죠.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언제 구조가 될지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과 배고픔에 있던 이 4살 된 딸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극적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니까 26살 먹은 이 젊은 엄마가 이 딸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변에 깨진 병 조각들, 유리 조각들을 주워서 자기의 손가락을 깊게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마실 것이 없는 그 자기의 딸에게 그 어머니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피를 먹이게 됩니다. 그렇게 손가락 하나하나씩을 거가면서 그저 구조의 날을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14일 후에 기적적으로 이 모녀가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였다고 하죠.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한 것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이 아이의 생명을 이어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성은 약한데 어머니는 위대하다 하는 말 있죠.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과 두려움과 상처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딸에 대한 어머니의 큰 사랑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제가 개가 돼도 좋습니다. 그래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개가 되어서 부스러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라면 내 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딸을 향한 이 어머니의 사랑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회개합니다. 그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 여러분들께서 괴팍한 목사 만나서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가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이런 믿음이 너에게 있는가? 너의 믿음에 이런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종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의 믿음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이런 사랑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런 사랑이 담겨져서 우리 교회가 더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